지금 세상은 이상한 세상입니다. 정상이 없고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상하고 날씨도 이상해요. 아니 11월까지 가을인데 벌써 겨울이 왔고 벌써 난방을 틀고 겨울 옷을 입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권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4장은 사복음서를 증거하는 하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밤모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예언함으로 예언서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누가 계시하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것이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을 나누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기록한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 것입니다.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있는 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입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 첫 번째는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심으로써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4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교회 시대의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4장부터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장차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요, 지금 있는 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 교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공궁제림함으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은 공중강림입니다. 공중강림. 나팔 같은 소리가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달리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럼 휴거에 하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이 일어납니다. 이 4장에 일어나는 일 중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없애는 게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교회 시대로서 열린 문으로 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시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세상 정부가 교회 문을 닫는다고 교회 문이 닫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요, 그 문을 누가 닫게 하시나? 하나님이 닫게 하십니다. 들어가면 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어 하늘 처소로 들어가면 문은 자동적으로 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란에 나가서 숭배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부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사복음서를 증거하는 하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7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문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문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문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문은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네 가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의 복음서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자 같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입니다. 송아지 같다는 것은 섬기는 예수, 마가복음입니다.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인자 예수, 누가복음입니다. 독수리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신성의 하나님, 그것을 가르침으로 독수리 같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에스겔이 본 것과 신약의 요한이 본 것은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었습니다.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66권입니다. 그래서 3927 외우기도 좋습니다. 3 곱하기 9는 27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으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을. 다른 성경이 없어요.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모으셨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1차 공격에 의해서 다니엘은 궁에 갇혀 있고 바벨론 거발 강가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예언자들로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바벨론 궁에는 다니엘, 거발 강가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거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거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제30년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 30살에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하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되었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거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보는 하늘은 천국 하늘이에요. 천국 하늘. 천국의 하늘이 열리니까 여러분, 저 문을 열면요, 부엌이 보이듯이요, 하늘이 열리면요, 하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세계에는요, 여호와의 보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중심에 보이는 것이 그룹에 속한 내생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내생물과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그 발강가에서 본 하늘 세계는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하늘 세계나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세계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영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보좌 중심으로 내생물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살아있는 구조. 우리가 이 살아있음으로써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움직이는 겁니다. 시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움직임도 생각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요, 보이고 들리고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사는 세계만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피가 순환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늘 세계도 살아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려 성령에 감동하여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여호와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앉아있는 이의 모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중심으로 둘려있는 24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24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24장로들은 누구입니까? 24장로들의 구성은 구약시대의 12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12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그 12명은 누구냐? 나도 모릅니다. 기록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 천국 가보면 24장로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시대의 12명, 신약시대의 12명인데 그 구약시대 12명이 12지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신약시대의 12명은 12제자가 이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2제자인데 뭐 가룟유다는 안 들어갔겠죠.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약시대의 12명이 거기에는 뭐 사무엘도 될 수 있고 이사야도 될 수 있고 에스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천국에 있는 구조를 보면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보좌 중심으로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 그룹 천사장들입니다. 그룹 천사. 옛적에 사탄도 그룹 천사장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났습니다. 또 그 천사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랍 천사들도 있어요. 스랍 천사들. 예. 언약궤 위의 모양은 스랍 천사들입니다. 또 군대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또 모든 행정을 맡은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이렇게 계급으로 구조로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이사장로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쭉 이렇게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간 성도들의 집도 있고요. 또 그 마당에는 로슬로에서 저리 가랍니다. 뭐 좋은 황금마차, 속도는 지금 자동차 빨라봐야 얼마큼 빠르겠습니까? 비행기 600km, 택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를 가니 집집마다 그 상급에 따라 탈 수 있는 승용차가 있겠지요. 그것은 매연도 안 나고요. 어마어마하게 좋을 겁니다. 봤어야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집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은 어떻다, 주기철 목사님의 집은 어떻다 하는데, 안 봤지만 보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예. 12가지 실과를 따먹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 또 실과가 열리고, 말 그대로 진짜 표현을 못하겠지만 좋다, 이게 좋다.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니까 내생문이요 4장 8절, 이 내생문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두 날개는요 계속 움직입니다. 두 날개는요 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감히 빛나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또 두 날개는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좀 더러운 것이 발이지 않습니까? 감히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는 발을 가지고 두 날개는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두 날개는 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나오는 건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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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예, 눈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눈이 가득하면요 숨김없이 본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범죄를 저지르기 힘듭니다. 나갔다 하면 엘리베이터에 카메라 달려있고요. 문이 있고 또 지하철을 타는데요 CCTV가 있고 버스를 타도 카메라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 하늘세계의 생물들의 눈입니다. 그것은 안과 그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여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천대원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탁 속이지만 나중에 그런 거 하면 혼나요. 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그 안에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생문은 사보험서를 증가하는 하늘 예배다. 앞서 말씀하신 같이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는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문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문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문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첫째 생문은 사자 같다는 것은 마태복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문이 송아지 같다는 것은 마가복음으로 섬기는 예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생문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자 예수라, 사람을 대표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문이 독수리 같다는 것은 신성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사자 같다는 마태복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왕이신 예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 것은요, 복음서는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왕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신정정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정치는 신정정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나신 이 아기 예수를 찾아 별을 따라가니 그 별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여서 또한 지상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요즘 뭐 대통령 뽑아와니 그놈이고 참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손바닥에 왕자 찍는데 왕이라고 왕이 됩니까?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그 모습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성문은 송아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으로 성기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중심이 성기는 예수입니다. 성기는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소가 할 일이 뭐예요? 소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평생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소를 보세요. 소는요 딴 거 안 해요. 소가 집 지키는 거 봤습니까? 집 지키는 개가 하는 거예요. 개가. 소는 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인을 위해서
밥 깔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게 소가 할 일입니다. 또 소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 소 버릴 거 있습니까? 예. 소는 족발까지 다 남기는 거예요. 예. 족발, 곰탕, 꼬리곰탕, 꼬리도요, 곰탕 끓여 먹는 거예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소가요, 많은 사람에게 다 줍니다. 소 보세요. 머리는 머리대로, 예.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머리고기라 합니까? 예. 다 주는 거예요. 뼈는 뼈대로, 예? 또 발은 발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또 소가죽 있잖아요. 또 가죽도 만들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이래? 주의 종이 되는 주의 종. 주의 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를 섬기는 종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소가 죽어서 모든 것을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셋째 성문이 사람의 얼굴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인자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사랑 같은 인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 예수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요, 대표가 있어요. 대표. 그래서 대표님이라 부르잖아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딱 세우면요, 예수입니다. 예수. 인자 예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대표하는데 이분은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러면 인자 예수가 뭔가? 인간처럼 배고파야 돼요. 인간처럼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처럼 예수님은 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아파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모든 조롱한 소리가 들리면 괴로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댓글 하나만, 악성 댓글만 달아도 괴로워하죠. 뭐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최선씨 맞습니까? 뭐 자살하잖아요. 자살.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먹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욕 많이 들어먹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욕 들어먹어요. 욕 들어먹어. 그래서 누가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나시지만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처녀의 몸. 처녀의 몸,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데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붙잡히셔가지고요. 매라는 매는 다 맞고요. 벌거벗고, 아니 영화에는 팬티 입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고 맞는 거예요. 벌거벗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맞고, 십자가에도 벌거벗은 채로 팬티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합니다. 거기는 내 죄가 있습니다. 내 욕하는 죄도 있고요, 조롱하는 죄도 있고요, 미워하는 죄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사함을,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사람처럼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성령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모양이 독수리 같다. 독수리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가장 읽기 싫은 복음이요, 말하기 싫은 복음이 요한복음이요. 왜? 이단들은요,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가볍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통틀어 말하는 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탁 막혀버려요. 탁 막혀버려요. 뭔가 얹힌 기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듣기 싫은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가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죽었어? 또 미가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딱 막혀버린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에 통일되게 딱 한마디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는 걸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들이대면서 너는 가짜다. 너가 왜 이단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만물을 창조하는 태초입니다. 근데 이 태초는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부터 계신 것이 말씀이다.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태초에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말씀이 계시나 영원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뭡니까?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종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밖에 없어요. 이슬람교, 유일신교입니까? 이슬람교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알라는 사탄입니다. 유대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끌려갔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계급이 똑같습니다. 지위가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하나만으로 기독교의 핵심 글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태초에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정가 없이,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없는.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부활해서 성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위는 세 분입니다. 위는 세 분. 그러나 본질은 하나이다. 이게 본질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에서 위가 세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에서 강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가 세 분이요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신론을 말하고 양태론을 말하는 데에 자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삼신론이 뭐냐? 삼신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따로 돼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러면 삼신론이 돼요.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시다. 어떤 또 이단은 양태론을 강조하십니다. 양태는 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태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위가 세 분이시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 안 됩니다.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 영감.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이거 차원적인 겁니다. 차원적인 거. 삼위 하나님은. 이거는요, 아무리 공부한 뭐냐, 김용우이는요, 이해 못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돌같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건요, 이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자, 또 기록자는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자, 5장 20절 보기 전에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자, 5장 7절에 정언한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개역 한글에는요, 정언한 이가 셋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흠전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7절이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말씀 중에 예수님이 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말씀,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이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다. 이렇게 킹제임스에는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에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이겁니다. 요한이 본 것은 그 예수님을 보셨는데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본질로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자,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휴거되고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요, 어마어마하게 장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가대원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 이것이요,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서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한지 24장로들이 써있는 금면류관도 던져놓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일도 지금 있는 교회가 한 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거되고 나서도 우리가 하늘 세계가 열리면서 보고 듣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장엄한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사복음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